가난한 사람에게는 없는 이것, 성공을 부르는 라이프 로드맵이라는 그런 제목의 블로그에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출처를 보니까 하나원큐 블로그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라이프 로드맵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 로드맵은 목표 또는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대략을 보여주는 전략이고 계획이고 또는 그 타임테이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드맵 문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전략과 또는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시간 관리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또는 시간 관리 강의를 저도 듣다 보면은요, 꼭 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요, 단기 시간을 계획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중기고, 그리고 하나가 장기 플랜입니다. 특히 장기 플랜, 5년, 10년, 20년 뒤의 모습 또는 그것을 계획하는 그 플랜을 놓고 하면은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다들 고전합니다. 저도 되게 고전하고서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전체가 있는데 이 안에서 10년 뒤의 모습, 20년 뒤의 모습, 3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분명히 나에게도 그 시간의 플랜이 있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했더니, 긴 플랜 속에서 어떠한 곳에 도달하고 이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요, 구체적인 목표와 또는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가진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산관리 전문가들은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울수록 더 빠르게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 또 그러고 믿고 가는데요, 지도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라이프 로드맵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와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로드맵을 어떻게 보고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에서 로드맵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그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뜻하심 가운데 걸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후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후 약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언제냐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저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 즈음에 갈릴리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것에 오기 전까지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고, 그 병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때가 바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을 앞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바로 이 그 후에가 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역 이후 오병이어가 있었고, 그리고 살과 피에 대한 설교를 한 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살과 피에 대한 6장 부분에 있는 그 설교를 하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권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3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유대로 갑시다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야 되는데 그 유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12명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줍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보여줘서 그들이 따르게 합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유명해지고 알려지기 위해서는 절대 숨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기를 끌자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유대로 갑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대왕에는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있는데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어떻게 해요? 많이 거주하고 그들의 핵심 세력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적진에 한복판에 뚫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적진에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요청은 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전력을 세워서 침투해가지고서는 변화시키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합시다. 그리고선 드러냅시다. 이거예요. 형제들은 과연 예수님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위험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너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고, 알았다면 너무 무모한 거겠죠. 그런 이들은 결국은 그 일을 하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가로등 밑에서요, 열쇠를 막 찾고 있었대요. 가로등 밑에서, 어두운 저녁에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막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찾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서는 물어봤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열쇠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행인이 같이 찾아줬답니다. 같이 찾아줬는데 약 1시간 정도를 열심히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행인이 물어봤어요. 진짜 열쇠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네, 잊어버렸습니다. 행인이 다시 물어봐. 여기서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요. 어디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골목에서요.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서 찾고 있어요? 바로 이 밝은 불빛인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 찾는 걸 어디에서 해야 돼요? 본질이 있는 그 잊어버린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로등 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빛을 가지고 와서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등 빛이 밝다는 이유로 내가 잊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와서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종용하고 권면하는 거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는지는 이들은 전혀 모르고, 까마득히 모르고서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하자고 지금 종용하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종용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유대에 가서 세상에 드러내자, 제자들을 더 많이 모으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세력을 더 키우자라는 겁니다. 세력을 더 키우고 우리의 세를 더 키워서 우리가 더 힘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권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살과 피의 설교 이후로 많은 무리들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가자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요구는요, 더 많은 제자를 얻을 수 있는 사역을 합시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이 사역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에게 알려지자는 거예요. 대중에게 알려져서 여론을 우리가 등에 업고 가자라는 거예요.
인정을 더 많이 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메시아가 되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메시아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키워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대중에게 알리자라는 것, 그리고 드러내자는 것은요, 증거하자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서 증거해보자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서 등장해보자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제안은 지지 세력을 더 키워서 더 유명해지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자. 대중에게 인정받는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야 한다. 위험이 있어도 찾아가야 한다. 그러니 가자. 그리고 지금은 언제라고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던 시절이라고요.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올 거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많은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자라는 이 형제들의 요구였다는 겁니다. 우병이어 사건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병이어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으로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4장 말씀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악한 영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도 오병이어 이후에 그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형제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인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관점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 정치적 메시아로서, 사회적인 메시아로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외적인 거, 이건 대외적인 거고요. 그럼 개인적인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측근이다, 가족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대중적으로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족인 우리도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들은 그들조차도, 형제들까지도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도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 무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본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그 배나무를 보고서는 나무를 막 흔들어 가지고서는 배를 떨어뜨렸답니다. 그래서 한아름 배를 안고서 가요. 그런데 이 배는요, 아무리 봐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다. 먹음직스럽지 않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안고 가는 사람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가 한두 개 먹어보더니 너무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어디에? 옆에 있는 돼지우리에 다 버려버리는 거죠. 다 버려버리고서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걸 왜 했을까요? 어거스틴과 친구들은 왜 이것을 했을까요? 정말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함으로 인해서 재미를 추구했던 거예요. 한 알음씩 가져서 겨우 몇 개 맛보고 돼지떼에 던져줬다라는 것은요, 그냥 재밌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니까, 하고 싶으니까, 즐거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떠니까요? 쾌감과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했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진짜 뭐 우리가 큰 나쁜 거 하면 그거 죄겠죠. 잘못된 걸 하면 죄예요. 그런데요, 죄의 정의를 조금만 우리가 바꿔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요, 죄란 어떤 거냐면은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죄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거스틴은요, 배가 고파서,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단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거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도 아래서 움직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나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 오는 그 재미. 즉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면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드러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니까요. 상처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교만이라든지 권태라든지 뭐 게으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여러 등등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모두는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어지는 다 선들이 다 있어요. 상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과 연결된 선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선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처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연결된 선이 어떻게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던 것과 비슷한 모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잘못된 것을 모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끈인데 그것이 끊어지는 것, 죄란 바로 이 이어진 선이 결핍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 하나님 모방을 사는 것을요. 오늘 형제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독특하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니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딱 대답하신 게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내 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자신들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얘기해요.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니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론을 등지고서는 힘입어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쓰던 언어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크로노클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클이라는 게 우리 역대기 할 때 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크로노클스라고 하거든요. 역대서가 그 크로노클스, 서사적인 흐름에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크로노클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럼 뭐냐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 때는 할 때 이 시간, 이 때도 카이로스고요, 너희들의 시간인 너희들의 때를 얘기할 때 이 때도 똑같은 카이로스예요. 똑같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해진 그때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움직여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움직이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 일을 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내 때를 따른다는 것은요, 내 삶에,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나의 왕국을 만들며 가는 거예요.
때를 따른다는 것은 주도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도권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연애하는 두 형제 자매가 있다 쳐볼게요. 이 연애할 때 보면은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주도권 싸움이라는 걸 늘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니까요. 연애할 때나 뭐 주도권 싸움을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친구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누구냐면 항상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연락이 없어도 항상 먼저 연락하고 늘 생각하는 부류의 남자와 여자. B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결코 먼저 연락할 일이 없고 항상 먼저 걸려오는 연락을 받는 남자 혹은 여자. 자, 이 두 그룹이 있다면, A그룹과 B그룹이 있다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B라고 우린 얘기할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에 B가 더 주도권을 갖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B가 주도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프로세스는 어떤 거냐면은, 먼저 연락한다는 거는 먼저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먼저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고, 내가 늦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조금 덜 보여주는 거고, 내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적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많이 생각한다, 많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연락한다. 이 프로세스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애를 하는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연락을 누가 먼저 하는지 늦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연락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주도권을 준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건,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요, 의존성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예요. 연락을 많이 해도 의존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요, 의존성을 크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도권을, 의존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내 주도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존하고 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의존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삶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의존할 수 있다는 거고, 더 많이 의존한다는 건 더 많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고, 더 많이 대화한다는 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 하나 내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거 10개를 내가 더 가져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주도권,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룬, 내 뜻을 결국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존하며 예수님께 주도권을 들며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겁니다. 의존한다는 것은요,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한다면, 더 많이 다가간다면 우리는 주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어렵죠. 그게 쉬우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선이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전히 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문제와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선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다 제거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그 삶의 영역을 다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두움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 드러난 이 어두움을 어떻게 제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우리도 욕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작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욕하는 것은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욕먹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빛에 속해 있다 보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드러나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아파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어진 그 하나님과의 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이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핍돼 버리면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모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어둠의 영역에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전부 빛의 영역으로 끌고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자리에서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도 오늘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10절, 11절, 12절에 보게 1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 어디 가시죠?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해서 나는 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가실 거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인데 어떻게 가셨어요? 은밀하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가시고 그리고 그때가 무엇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밀려서 그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두 1장에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면 위험하니까요.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갈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나는 지금 유대에 가면 죽으니 안 갈 거야가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나는 갈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종용하는 너희들의 시간에 맞춰 내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힘과 여론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요, 주도권을 준다는 거예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행사 다니던 시절에 이제 거래처에 작은 거래처에 이제 갔는데요. 거기에서 한 실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고객 중에 한 명이 10번을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프리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 티켓 자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달라는 거죠. 저는 홀세일 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창고에 과거의 티켓들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창고에 티켓이 몇 장 있을까요? 몇백 장 정도면은 괜찮죠. 몇천 장, 몇만 장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알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당연히 그걸 찾을 시간이 없죠. 언제 찾겠습니까? 그거를 넘어갔어요. 그다음 어느 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점심쯤 돼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했던 그 거래처에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으니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실장이 얘기해요. 우리 같이 밥 먹자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밥을 먹었죠. 밥을 먹는 순간 깨달았어요. 불싸. 티켓 찾아야 되는구나. 오늘 몇만 장을 뒤져서 내가 티켓을 오늘 찾아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하고 나서 딱 얘기더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티켓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주도권을 그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의도대로 했다면 그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조금 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회사에 있는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또 빨리 찾거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그 일을 감당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떠밀려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순종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 때에 맞춰서 가려고 힘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만이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나의 삶에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때를 따라서 단순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거하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도 거기에 요동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시간이 밀어붙이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처음부터 나는 유대에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올라간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 돼요. 시루에 밀려서 떠밀려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 요구하는 형제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님께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더 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일들이 오고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